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3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받는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길 옆에서 한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그를 불러 크게 호통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큰 대로에서 한 사람이 큰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공자가 그에게 불벼락을 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번쩍만쩍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더 잘못했는데 왜 그냥 지나치나요? 그때 공자가 말했습니다. 저 인간은 야단쳐도 들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책망도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포기한 사람에게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책망받을 때 정당한 그 책망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내 맘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책망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잘 다듬어 세상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왜 여로보암이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러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다시 다윗의 자손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못 가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단과 베델에,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에 2개의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황금송아지상을 만들어서 들여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굳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제사 드리러 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 황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과 초실절, 수장절과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제사장을 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를 한꺼번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여로보암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 사람에게 바로 지금 징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2중 3중으로 에워쌌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경제가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비둘기 똥까지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비극적인 일들이, 사람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경제가 내일 이맘때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풍성하던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드디어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내병의 나병 환자의 발걸음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신, 환청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군수 물자들을 모두 버려두고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 사실을 사마리아 성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밖으로 몰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왕이 질서를 잡으라고 했고 군대 장관이 그 명령에 순종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굶주린 백성에게 밟혀 죽고 말았다는 거지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 즉시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당장 오늘의 책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즉 300년 뒤에 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서 진정한 종교 개혁을 하게 될 것인데 이때 이 베델의 단도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실제로 요시야는 이 베델의 단 위에서 이미 죽은 거짓 제사장들의 뼈를 태우는 일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왕해서 여로보암과 같은 자들이 죽은 지 오랜 후였습니다. 그런데도 요시야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에 태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엉터리 거짓 종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 여로보암과 그의 제사장들은 영원히 그 뼈를 지옥에서 불타게 만들겠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들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하게 만든 여로보암의 뼈를 불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종교, 우상 숭배의 종교를 일으킨 자들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아서 출세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비참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조금 못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 조금 못 누리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것보다 칭찬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이 신전을 짓는데 금방 허물어질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게 지었겠습니까?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 최신 공법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책망하신 증거로 이 제단이 갈라질 것을 말씀하셨고 재물을 태운 재가 쏟아질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책망을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그 책망을 듣고 빨리 돌이키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